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 생각해 보자면 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가 들을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야. 너희 기도해도 좋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혼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7장이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전체적인 계율을 설명해 준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2차 포로 귀환의 명단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초반부에 보면요, 포로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요,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출발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은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참 잘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에스라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포로 귀환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차 포로 귀환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에스라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 포로 귀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먼저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에스라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다 모으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 길 가야 됩니다. 위험한 길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안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이 마치 속물이 된 것처럼, 마치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는 길이 매우 험악한 길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무려 1400km나 되는 길을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으로는 약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긴 줄이 이어져 있어서 중간에 도적이라도 만난다면 피할 수도 없는 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있었어요. 도초에는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넉 달의 시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편안한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에스라는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일을 기도한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21절에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이 더 위험한 것은요, 어른들, 장정들, 싸움에 가능한 사람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모만 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그 위험한 길에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아와 강가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보니 눈에 누가 보였는가 하면 자녀들이 보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먼 길을 잘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가다가 고단해지지 않을까? 가다가 피곤해지지 않을까?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 마음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어떻게 안전히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에스라의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가리켜서 속물의 기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의 기도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그냥 길을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묻지마 폭행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하굣길에서 마약류 같은 것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우리 가까이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 걸어갔던 그 시대보다 더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그 시대도 매우 위험한 도전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21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와의 강가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찔끔찔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평탄한 길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와 강가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는요,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달라고, 우리가 편안한 길을 달라고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 모이시고 다 금식하시고 다 같이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금식, 이런 단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함이라 있기보다는요,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구색을 맞추는 기도,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에스라는 기복신앙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에게는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가정마다 책임감을 가진 가장들이라면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강구했지만요, 에스라가 편안한 길을 기도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편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거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에스더의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갈 거니 너희들은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에스더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 2차 포로귀환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스라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평탄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 에스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합니다. 조금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에스라의 속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에스라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이게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차마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마지막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차마 우리의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로운 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언장담하고 나니까는 우리를 지켜줄 마병과 보병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좀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됐을 텐데 에스라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왕의 조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선포해 놓고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인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딱 그랬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자존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강건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니 이게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 내 눈앞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기도가 절로 나온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넉 달간의 이 포로 귀한 여정 가운데 에스라를 도와주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줄 수 있었어요. 조서를 내릴 수도 있었어요.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끈을 놓아버리게 되니까요,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니까요, 이 상황이 하나님만께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쌤통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요 어설프게 사람 의지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겐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배 수준을 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배 수준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빛날까요? 어쩌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빛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전에 좀 넉넉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절박해질
지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언장담하고 나니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분,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무릎 꿇게 되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끈을 놓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마음은 조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이 오히려 에스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구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을 바로 그때 비로소 에스라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 같이 모여서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 어려울 때 친구들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어려운 일들을 잘 돌파해 나가는 경험을 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된 것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불행이지만 다행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어찌되었던 간에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구할 수 없기에 에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 에스라의 간증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기도 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제 3인칭으로 쓰여졌는데요. 7장부터는 1인칭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라는 말이 등장해요.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인칭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귀환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포로귀환이 완성됐는가를 보여준다면 2차 포로귀환 때서부터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1인칭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간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벨론에서 출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두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구나.
차라리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금식을 선포한 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기도로 겪고 나면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맞아,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 잘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한 것이다. 그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에스라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니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배운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22절의 말씀이 23절에 에스라가 경험한 거예요. 22절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이 이론이라면 23절의 말씀은 이론이 검증된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라면 23절에는요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응답을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구나라고 에스라가 직접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요 22절에서 23절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내가 배운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23절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 내가 머리로 알았던 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나면요 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확신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확신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요 신앙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거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대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이론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검증하시고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21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1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까지 볼게요. 스스로 겸비하여. 오늘 이 에스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여라는 말이에요. 겸비했다는 것은요 자신을 낮췄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얼마나 낙심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바벨론을 떠나기에 앞서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무슨 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 같이 기도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다짐할 건,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편안한 길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 그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평탄한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건 잘된 일일지 모릅니다. 불행인 것 같지만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 수 없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